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설립 23번째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배제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율법주의를 제시하며 성도들을 옥죄는 서기관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배제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기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비록 성도들의 숫자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로서 은혜 안에서 성숙해 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남겨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득하게 잠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무엇을 설교하고자 하는지, 독자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이 도입 문단이에요. 설교를 하기 위하여 시작하는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 베드로의 수신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뎌? 볼지어다 너희들이 본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승귀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약속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며 이 설교를 왜 시작하는지 시작하는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특징들과 그날이 언제 올 것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줘요. 그날은 언제 어떻게 있을 것이며 그날의 특징, 그날에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지를 10절에서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설교해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으로 한편의 설교를 마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설교해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게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는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후에 승귀하실 때로부터 30-40년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지금은 얼마나 지났죠? 2000년. 지금도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하여 회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날의 특징과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차례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때로부터 베드로의 독자들은 30년 내외 이쪽 저쪽, 지금은 2000년이 넘었어요. 이 30년 되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딘가, 그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딘가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아니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의구심 가져보셨나요? 그냥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잘 믿는 것 같아요. 왜 미루어지고 있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혹자들은 의심할 만큼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 했는데 세상에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하고 약속하시고 그것도 언제 어떻게 다시 오겠다? 속히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속히. 그런데 2000년이 넘어도 안 오시면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에 약간은 의구심을 가질만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의구심을 안 가져요. 믿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의구심을 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의구심을 가질 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왜 미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요. 답을 해 주신다고. 의구심 안 가지는 사람이 훌륭한 믿음이에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훌륭한 믿음이에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훌륭한 믿음이에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건 안 믿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건 이런 것이야. 아, 그렇군요.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가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지 않고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 지옥 갈 백성들아.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 너희들 의구심을 가지는 너희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래요. 뭘 잊지 말라고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래요. 두 가지 같은데 한 가지래요. 뭐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래요.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같은 상황, 같은 얘기를 입장만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거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에 대하여 회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뭐처럼?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야. 어떤 주님이 오래 참으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뭐 하시는 거다? 오래 참고 계시는 거야. 성질 같아서는 당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딘 것이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더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얘기를 좀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시간관념을 활용해서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관념은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살아나지 않으시고 부활을 당하셨죠.
누가 살리셨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질 때 당신을 쳐다보는 백성들에게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목적은 뭘까요? 죄인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새하늘과 새 땅, 곧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오신다면,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면 하루가 기다려질까요? 하루가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너무 길어요. 예수님이 생각 같아서는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라면,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루라도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하루가 뭐 같다?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상용행자 결혼 날짜 받아두고 하루가 어떻게 느껴졌어요? 결혼 날짜 받아두고 길게 느껴지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날 받아두고서는 아침에 출근하면 언제 퇴근 시간 되지? 왜? 만날 수 있으니까. 하루에 원고지 12장 이상을 써야 되는데 원고지 12장 쓰는 게 어찌 그리 긴지. 200장 원고지 12장이야.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를 200장 원고지 12장에 옮겨 써야 되는데 그게 어찌 그리 긴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루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하루가 너무 길어요. 예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으니 그 약속을 하루라도 빨리 성취하고 싶어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약속한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아이를 낳은 부모, 하루가 길어요? 짧아요? 하루가 길게 느껴져요. 아이가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빨리 커요, 안 커요? 정말 더디게 커요. 며칠 전부터 우리 예담이가 혼자서 이렇게 서는가 싶더니 동당동당 제자리에서 몇 걸음 하더니 이제는 제법 한 10걸음 정도 흔들흔들 엉덩이를 흔들흔들 하면서 중심 잡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어찌 그렇게 기쁜지 아직 돌이 안 됐거든요.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할 정도. 좋기는 한데 보통 돌이 지나야 이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빠른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해요. 빠른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예수님의 입장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의 입장을 살펴보죠. 1000년이 뭐 같아요?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시간이 뭐처럼 지나간다? 화살처럼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감은 나이와 같대요. 10대에는 시속 1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20대에는 시속 2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60대가 되면 시속 60km로 달려요. 100세가 되면 시속 100km. 하루가 휙휙 날아가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해야 할 일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데 뭘 위해서 오신다고요?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대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한 삶을 많이 살았나요? 적게 살았나요? 적게 살았거든요.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오시면 안 돼요.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께서는 재림 때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다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택하신 백성들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택하신 백성들은 20년 안에 끝나나요? 다 모이나요? 아니에요. 한 세대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존재하죠. 1990년에는 이런 사람이 있고 1990년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2000년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택하신 백성들은 오늘 우리 세대에는 물론 우리들의 후세대에도 존재해요. 그러므로 모든 세대에 걸쳐서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찾아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심판할 것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심판하고 싶고 택하신 백성들을 찾으려고 하면 천년이 하루 같아요. 왜 이렇게 긴가? 빨리 예를 들어서 3000년에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셨다 하면 예를 들어서 진짜 3000년도에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3000년도에 오시기로 생각했다 이제 3000년경이라고 예컨대 그렇게 예를 들었을 때 택하신 백성들을 빨리 불러야 되는데 시간이 급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심판할 것 생각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구원하실 걸 생각하면 천년이 하루 같다. 결국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시간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오직 당신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심판할 사람들, 구원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택하신 백성들을 한시라도 빨리 부르셔서 그들과 더불어 항상 함께 있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 죄인들을 빨리 심판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집중돼요? 시간에 집중돼요. 언제 오느냐는 거예요. 언제 오시느냐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은 언제 오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하기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찾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찾아질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오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찾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오래 참으셔요?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오래 참으시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미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이해가 되세요? 재림을 약속하셨지만 지금 당장 오지 않으시는 이유,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러 진멸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죄인들을 당장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지만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늘도 오래 참고 또 참으시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어떠세요? 믿음이 가세요? 이제 재림이 조금 미뤄져도 괜찮으세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셨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태어나시던 때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나는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으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재림의 약속을 미뤄주신 것이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오늘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오늘까지 참아내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한없이 커져요.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까지 기다려주셔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말해볼까요?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까지 기다려주셔서. 재림을 그저께 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이 순간까지 기다려주셨어.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가올 주님의 날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10절에서 베드로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니다. 지규법을 하나 써서 주님은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올 것인데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온대요. 여러분, 도둑이 오기는 오죠, 그죠? 언제까지 와요? 새벽 날이 밝기 전에 반드시 올 거예요. 근데 언제 와요? 초저녁에 올까요? 언제 올까요? 언제 올지 몰라요. 일단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처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것이 완성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누구까지? 이슬이가 태중에 임신한 아기가 출생할 때까지. 그래서 그 아기를 구원하실 때까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생각하고 계시며 그걸 위해서 오래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반드시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같이? 도둑같이 오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10절 하반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풀어진다. 뭐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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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지는가 하면 그 가운데 10절 하반절 뭐가 또 있어요?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풀어진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풀어진다.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더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구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인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양계와 커다란 은하계, 심지어 공간과 시간의 관계 등 모든 것들이 폐지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땅과 우주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인가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인가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굳이 우주를 뒤흔들어 놓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드러난다라는 말은 감춰진 것이 밝혀진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뭘 감추고 있어요? 죄를 감추고 있어요. 그것들이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땅을 없애시는 날이 아니라 우주를 뒤흔드시는 날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날, 재림의 그날에 일어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풀어진다, 드러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목적하셨던 사람들이 다 채워지는 날 오실 것인데 그날에 뭐가 일어난다? 심판이 일어날 거다. 우리에게는 거꾸로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베드로가 자문자답을 합니다. 11절 하반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으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땅하냐? 또 어떤 너희 12절 상반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분사구문으로 두 개의 분사구문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베드로는 자기 얘기를 수신자들에게 13절에서 말해주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 무엇을?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을?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그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가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가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도 바라보고 있어. 그 새하늘과 새 땅, 뭐가 있는? 의가 있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라 보조 앞은 그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그 속에 감춰진 것이 없어요. 모든 불의가 다 드러나고 모든 의가 다 드러나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라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해야 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짐작이 되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뭐가 있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있어.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있어. 너희들은 뭘 바라볼래? 이 얘기예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있어.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될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요. 이게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전해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날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를 이루어야 돼요? 의를 이루어야 하겠죠. 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전에 없애야 될 거예요. 어제도 운동삼아 농로를 따라서 길을 걷다 보니까 울타리 너머에 울콩이, 줄에 달린 콩이 이 울타리 너머로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저거 하나 딸까? 저거 하나 따서 밥에 안쳐 먹으면 맛있을 텐데 땄을까요? 안 땄을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걷던 중에 본 것이니까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내 사전에 불이란 제거해야 될 요소인데 그걸 따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억제할 수 있었어요.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음에 그걸 거두고 싶었던 마음, 그거 하나 따고 싶었던 마음 하나에 한 5개가 보니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콩 하나에 한 5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거 한두 개만 따면 밥 한 끼, 밥에 앉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거둬들였어요. 그거예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무엇을 이루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가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면 당연히 의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동안 미뤄진 이유 짐작하셨죠? 오늘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지 못해서 미루신 것이 아니라 오래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아주신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뭐를 이루어가자? 의를 이루어가자 하는 베드로의 이 권면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심판받아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오직 의만은 남아있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이 약속이 이루어져 의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이 날을 바라보는 우리가 날마다 의를 추구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의의 향기를 마음껏 토하는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다림에 있어 한시라도 의심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확신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